마태복음 16장 3절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대의 표적들을 분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보니까 마지막 때에는 전쟁들의 소문이 있고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 37절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는 이 마지막 때가 마치 노아의 때와 롯의 때처럼 주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해주면서 제자들에게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노아의 때와 롯의 때처럼 폭력이 난무하고 음란이 들끓고 있고 사람들의 본성의 염치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정말 염치가 사라진 것 같아요. 뭐가 죄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고 내가 좋은 대로 쾌락에 이끌려가는 그러한 시대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조금만 깨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깨어날 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고도 노아의 때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먹고 사는데 정신이 팔려 있다면 이것은 직무유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 다니엘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다니엘은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다라는 뜻이에요. 예언적 관점에서 다니엘서는 이방인의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주전 60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간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에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고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때까지 일어날 일들을 갖다가 기록해 놓은 그러한 책입니다. 학자들은 다니엘서를 신약의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두 책이 서로 계시된 일들에 관한 공백기를 갖다가 메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없이는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요한계시록 없이는 다니엘서를 이해할 수가 없는 구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다니엘서가 기록된 시기는 주전 606년부터 약 536년까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60년에 거쳐서 기록이 된 걸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수신자는 바빌론 포로로 거하던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기록된 목적은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이 도래하기 전까지 온 세상의 왕국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 왕국들 사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데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은 연대순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의 개인적인 역사를 그대로 순서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또 7장부터 12장은 계시에 관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본래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내용을 간략하게 우리가 읽으려면 순서적으로 먼저 1장 포로가 되는 거, 그리고 2장 우상에 관한 꿈, 그리고 3장 느부갓네살의 그 꿈을 해몽하는 내용, 그리고 4장에 가서 느부갓네살이 또 다른 꿈이죠. 나무에 관한 꿈. 그리고 이제 5장 6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7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 동물의 환상에 관한 내용을 보면 되고 또 8장에 가서 수양과 수염소에 관한 내용, 그리고 난 다음에 5장으로 가서 벨사살의 축제와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9장으로 가서 70일에 관한 환상들,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6장에는 다니엘이 사자굴로 들어가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장, 11장, 12장으로 가서 장래에 관한 마지막 환상이 소개된 내용을 보면 이 다니엘서 순서대로 역사적인 배경에 따라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역사적인 순서로 읽으려면 1, 2, 3, 4, 7, 8, 5, 9, 6, 10, 11, 12장 이렇게 순서로 읽으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서는 보니까 하박국의 기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속되는 이 남유다 왕국의 불순종을 보고 바빌론에게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박국은 하나님께 그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그렇게 청원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박국이 알게 되고 하나님께 하박국이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자,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예,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내가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두려웠나이다. 오 주여, 그 해들의 한중간에 주의 일을 되살리시옵소서. 그 해들의 한중간에 알리시옵소서. 진노하실 때 국류를 기억하시옵소서. 예, 여기에서 그 해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예, 이것을 하박국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알았어요. 그게 몇 년일까요?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서 29장 10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찬 뒤에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이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자, 몇 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70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은 이 70년이라는 기간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해들의 한중간에 주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달라고 청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박국의 기도를 제로 삼아서 구체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일을 다니엘에게 맡기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그 개역 개정 성경에서 가서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라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수년 내에 이렇게 말하게 되면 어떤 그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적인 어떤 시기가 어느 정도 된지를 알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 킹제임스 음정역에서는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해들의 한중간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아모스서 3장 7절에 가서 보면 분명히 주 하나님은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든지 간에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그 계시를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행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분명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기회를 준다라는 거예요. 순종할 것인지 순종하지 않을 것인지.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다니엘서와 또 이 요한복음과 같은 이 계시의 말씀들의 책을 보고 얼마나 지금 때가 가까웠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성경 우리에게 오픈을 해놨어요. 예.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서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고 도전을 받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서 강의의 첫 번째 시간으로 포로로 살지 않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포로로 살지 않는 방법. 네.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뭐 지금뿐만 아니죠. 과거에도 계속 그래왔습니다. 예, 특히 이제 지금 이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황금 물질 막론주의입니다.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돈의 포로가 되고 있습니다. 돈으로 이제는 자신들의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그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쾌락으로 더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물질을 더 추구하고 물질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돈으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떤 권력으로 섬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명예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도구로 삼아서 직접적으로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에게 그 믿음이 필요해요. 네. 지금 다니엘서 1장 같은 경우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쾌락으로 자신들 어떤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다가 멸망했어요. 그러 드디어 이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오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이렇게 15절까지 본문을 쭉 정해놓고 이제 보게 될 텐데
먼저 우리 1절하고 2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의 통치 제3년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집의 기구 중 일부를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그가 그것들을 신할 땅에 있는 자기 신의 집에 가져가서 그 기구들을 자기 신의 보물창고에 들여놓았더라. 자, 지금 보니까 유다 왕 여호야김의 통치 제3년에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하게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죠? 그 다음은 다윗이었고 그 다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 이후의 나라를 어때요? BC 930년경에 둘로 쪼갭니다. 그래서 그 북쪽에 있는 나라를 북이스라엘에 했고 남쪽을 남유다 왕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북쪽은 12개의 족속들 중에서 10개 지파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남유다 왕국은 베냐민과 유다 지파에서 2개의 지파가 그 안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북쪽을 이제 이 208년이 지난, 둘로 쪼개지고 208년이 지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621년경에 메데라는 나라가 바빌론하고 손을 잡고 어떻습니까? 아시리아를 공습해서 이 아시리아를 멸망을 시켜요. 자, 이제 남은 것은 남유다 왕국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이집트의 왕 파라오 느고를 상대로 해서 무기또에서 싸우다가 그만 전사하고 맙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이 요시야 왕을 갖다가 뒤를 이어서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옹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아하스는 이집트로부터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BC 608년에 이집트의 왕 파라오 느고가 여호아스를 대신해서 여호야김을 남유다의 왕으로 삼게 되었다는 기록이 열왕기하 23장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3년 뒤에 605년이죠. 605년에 바빌론이 갈그미스에서 이집트를 격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604년에 남유다를 향해서 밀고 내려오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남유다는 바빌론에게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때 남유다 사람들이 바빌론 인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로 우리가 지금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다니엘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시점에 관해서 기록된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본문은 다니엘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간 지 약 3년 지난 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주로 왕족과 귀족들로 구성된 남유다 지배계층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엘리트 가문이었죠. 엘리트 가문. 과거에 그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지배했을 때 그 인구 교환 정책이라는 걸 쓰게 돼요. 왜 그러냐면 자신들이 그 포로로 삼고 있는 민족들이 서로 뭉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반란을 일으키겠죠. 그래서 서로 섞어버리는 정책을 쓰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보고 바벨론이 그대로 답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유다를 갖다가 여호야김을 왕으로 옹립해 놓고 어떻게 했어요? 왕족과 그리고 그 귀족들을 갖다가 전부 다 포로로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왕족에 속했기 때문에 다니엘도 어때요? 여기로 포로로 사로잡혀온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봐보세요. 왕족하고 귀족들이 왔다라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엘리트들이죠. 이 사람들 잘만 어린애들을 잘 교육시키면 바빌론의 큰 제목으로 쓸 수 있겠다. 이런 계산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든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 아이들 중에서 잘생기고 지혜와 지식을 두루 갖추고 또 특별히 과학을 잘 이해하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말을 가르치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내용이 지금 현재 3절하고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이 새로운 지식을 배운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지혜를 버려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 대신에 세상의 지혜를 배우고 성경의 순리보다는 어떤 과학의 체계를 더 존중하도록 하고 또 갈대아 언어를 배움으로써
하나님께 택함받은 히브리 민족의 전통성을 버리도록 유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왕은 이러한 세뇌 활동을 통해서 보다 훌륭한 자신의 종들로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왕은 3년 동안 자신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그 아이들에게 주라고 명령한 것이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새로운 음식은 뭐예요? 유대인들의 율법을 위반한 음식들이 태반이었어요. 이 음식들은 주로 바벨론 땅에 있는 여러 우상들에게 바쳐진 그러한 음식들이었고, 그 음식들을 갖다가 먹는다는 것은 어때요? 이방의 신을 자신들의 어떤 신으로 인정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 중에서 유다의 자손에 속한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레가 다니엘과 함께 선발이 됩니다. 예. 당시 그들의 나이는 약 15세 정도로 추정이 돼요. 예. 여러분, 15살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중학교 2학년 정도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지금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나이는 정말로 숫자에 불과한 것 같아요. 나이가 많다 해서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꼭 좋은 것도 아니고, 나이가 적다 해서 더 나쁜 게 아니에요. 네. 영적인 나이는 다릅니다. 교회를 또 오래 다녔다고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를 짧게 다녔다 해서 신앙생활 못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네. 오늘 지금 이 네 사람은 15살 정도로 되어 보이는 아주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 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여기서 좀 도전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들이 선발되자마자 내시의 통치자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그들의 이름을 갖다가 개명하게 됩니다. 예. 이제 그 내용이 지금 보니까 7절에 좀 나와 있죠. 예. 7절에 가서 보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돼요? 벨드사살의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다니엘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벨드사살은 뭐냐면 어떤 이름이냐면, 그 이름의 뜻이, 자, 벨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신이었어요. 우상이었습니다. 벨, B-E-L이에요. 벨, 우상의 이름입니다. 예. 그리고 드사살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생명을 보호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름이 되는 거죠. 네. 또 이어서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바뀌게 되는데, 하나냐의 이 뜻은 뭐냐면 주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이에요. 참 좋은 이름이죠. 예. 그런데 사드락은 어떤 이름의 뜻이냐? 달의 신, 월신의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예. 계속해서 미사엘은 하나님 같은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누구인가. 예.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같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이 메삭으로 바뀌게 되는데, 메삭이라는 이름은요, 이방인 아쿠와 같은, 아쿠라는 뜻이에요. 이방의 신 아쿠. 예. 그래서 이 메삭이라는 뜻은요, 아쿠와 같은 사람이 누구인가,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또 계속해서 아사랴는 주는 나의 도움, 이런 뜻이에요. 주는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름이 아벳느고로 바꾸게 되는데, 여기에서 느고는 이방인 신의 이름이에요. 예. 그리고 아벳은 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느고의 종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거죠. 이방 신의 종, 예,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왜 이름을 바꿨을까요? 왜 바꿨을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신을 숭배하고 바벨론 사람으로 닮아가길 바래서 이렇게 이름부터 바꾼 겁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름 바꾸죠. 어떻게 이름 바꾸면 잘 되던가요? 왜 바꿔요? 네. 하여튼 뭐 이름 바꾼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 의도적으로 지금 이름 바꾼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름 바꾼 겁니다. 예. 자, 이제 이 4명의 아이들은 3년 동안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새로운 음식과 함께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이제 큰 시험 중에 하나가 뭐였냐? 왕이 내려준 음식, 그걸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 사극을 보게 되면 왕이 내려준
뭐 술, 그쵸? 음식 얼마나 귀하게 받아들입니까? 예, 그쵸? 그거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감히 왕이 걸 안 받아? 그냥 큰일 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느부갓네살은 최고의 힘이 있는 권력자였어요. 그 당시에 왕 중에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준 술과 음식을 안 먹겠다? 이거는 거의 뭐 죽겠다는 뜻이에요. 나 죽어도 돼. 예, 거의 자살행위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음식과 그 술, 그것들은 전부 다 율법에서 어긋나는 것이었어요. 예. 물론 여러분 신약에서는 어떤 음식이든지 다 먹을 수 있지만 구약 성도들에게 음식은 먹어도 되는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그런 것들이 율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레위기 11장 3절에서 4절,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 가축들은 굽이 갈라지지 않았거나 되새김질하지 않은 가축은 먹을 수 없다. 그리고 또 바다의 물고기들 중에서는 비늘이나 아가미가 없는 것은 먹을 수가 없어요. 또 하늘나는 공중, 그러니까 날짐승들 중에서는 독수리나 까마귀나 박쥐 등과 같은 것들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또 땅을 배로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은 다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고, 거기에서 뭐 거북이라든지 달팽이, 너구리 이런 것들도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으로 구분을 하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독주나 포도주 또한 먹을 수 없도록 엄격하게 율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규정했습니까? 왜 그렇게 규정했을까요? 그 자체가 나쁜 음식이라서?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레위기 11장 44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예. 여러분, 음식 자체가 부정하고 정결치 못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음식물을 율법으로 구분한 이유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부정한 것으로 구분된 대부분의 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에 해로운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광야 생활하고 있는데 이러한 음식들을 먹게 되면 그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뭐 병이 들 수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부정 음식으로 구분을 했어요. 또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구별을 통해서 세상과 너희들이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엄격하게 구분해서 지키라고 명령하셨고, 세 번째 이유는 아담과 이브처럼 백성들이 이 율법을 통해서 순종의 어떤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구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어때요? 나라가 지금 망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라가 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 법도 사라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율법이 이스라엘법이니까 안 지켜도 되겠네요. 그래, 안 그래요? 안 지켜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법이긴 하지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은 특정한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렇죠? 이 땅에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나라가 망했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다고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는 나라가 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우리나라 법이 사라졌기 때문에 은근슬쩍 이 정도 명령 어휘 되겠지라고 얼마든지 합리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라의 명령, 법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보고 그것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예. 이 음식들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또 이방 신들을 자신의 신으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끝까지 그 양심상 그렇게 하지 않기로 어떻게 했다고요? 자, 8절을 보겠습니다. 자, 8절.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정해 준 음식이나 왕이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마음속에 어떻게 했다고요? 작정하였으므로. 이게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흥정하지 않았어요. 합리화시키지 않았어요. 먹고 싶은 음식이 얼마나 앞에 많이 있었겠어요. 왕이 준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포도주 중에서도 최상의 포도주가 올랐을 텐데 그거 먹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더구나 포로라면 얼마나 배가 많이 굶주렸겠어요. 그 좋은 음식을 3년 동안이나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것을 어떻게 안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작정했다는 말이 그냥 글자로 작정했다 이렇게 하니까 간단한 것처럼 보이죠?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3년이라는 시간이요? 짧지 않습니다. 결코 짧지가 않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먹고 싶은 이 욕구 참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15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 그것을 작정한다? 그거는 여러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른들도 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 일들을 갖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것을 작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니엘은 환경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간에 언제나 하나님께 정말 진지했어요. 심지어 여러분 6장에 가서 보면 총리가 되어서 최고 위치에 올라가 있었어도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성공보다 사자굴로 들어간 쪽을 택하게 됩니다. 진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누구나 이쯤 되면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아니요. 그것은 사람들은 다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이해가 될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진지해야 돼요. 이제 민족의 명절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추석 때마다 아버지 따라가지고요. 장남이다 보니까 성묘로 갔습니다. 거기 가면 항상 아버지가 하나님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사과를 반으로 쪼개고 배를 반으로 쪼개고 소주 따라다가 앞으로 딱 갖다 놔요. 할아버지 할머니 묘소에 가가지고 어렸을 때 참 궁금했어요. 돌아가신 분들이 뭘 저걸 드실 거라고 적혀놨을까? 늘 궁금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죠. 자, 옆에 서라 하고 한 다음에 아버지 왼쪽 쓰고 제가 오른쪽 쓰죠. 그 다음에 절하라고 그러죠. 2번 절하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했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 어느 날 교회 갔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이 절하는 문제를 두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절대로 어떻게 한다? 절하면 안 된다. 왜 절하면 안 되는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그것은 마귀와 교제하는 일이다. 또 레위기 26장 1절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1절에 가서 보니까 그런 일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귀와 교제해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우상을 섬겨서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속에 진지해졌어요. 어린 나이에 중학생 때.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아버지가 되게 엄하시거든요. 무서워요. 근데 옆에 딱 서가지고 중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잘하라 그러니까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교회에서 하지 말아요. 목사님이 그러는데 이거는 하면 안 된 거래요. 옆에 딱 있었어요. 버텼어요. 그날 한 대 맞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딱 옆에 보더니만은 할아버지가 안 좋아할 텐데 하면서 혼자 하시더라고요. 진짜 무서웠어요. 집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심장이 계속 뛰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한테 말씀드릴까? 어떻게 하면 좋지? 그냥 모른 척 할까? 하는 척만 할까? 아버지 눈을 좀 속일까? 별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지금도 그게 생각이 나요. 어린 마음에. 그런데 에이 하지 말았으니까 안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아버지한테 딱 말씀드렸는데 의외로 아버지가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설날 또 가가지고 절하는데 전 안 했어요. 아버지 저 안 해요. 그러니까 그때도 아버지가 딱 보더니만은 못마땅하셨죠. 또 넘어가셨어요. 그 이후에는 제가 이제 설득을 했어요. 아버지 이건 죽은 사람에게는 절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대학생 때인가 아마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논에 가서 보면은 공자의 제자가 공자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하죠. 선생이요. 죽은 자를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습니까? 그래 공자가 하는 말이 제사 지내라. 제사 지낼 때 동서남북으로 음식을 나눠서 해야 된다. 절은 몇 번 해야 된다. 이런 양식 안 가르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의외로 여러분 놀러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공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산 사람 섬기는 방법도 다 모르겠거늘 죽은 사람 섬기는 방법을 어찌 알겠느냐. 살아있을 때 효도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유교라고 하면서 이런 육아의 사상을 갖다가 하나 종교로화 시켰죠. 예. 그거는 논의도 없는 말입니다. 성경도 그걸 지지하지 않고 있고요. 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절대 귀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오늘날 우리 지금 현대 역본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성경들은 전부 다 귀신으로 번역이 났죠, 성경마다. 여러분,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귀신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다 마귀로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그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 미혹해서 속이는 거예요. 네. 절대로 죽은 조상들한테 우리가 절하거나 그들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뭐 종갓집 하면서 내려오는 장손들 같은 경우는 정말 어때요?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지금 그와 같은 지금 일이 다니엘에게도 지금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음식들을 먹지 말라고 부정한 음식들을 먹을 수 있겠는가?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그것을 먹지 않기로 좀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해서 말하기를 내 시대의 통치자에게 요청합니다. 자, 9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인도하사 내 시대의 통치자에게 호의와 친절한 사랑을 받게 하시니라. 먹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그러면 혼나야 될 텐데 그 순간에, 작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니엘을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보면은 9절에 보니까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이제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이제가 언제예요? 작정했을 때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특히 하나님의 명령에서 양심에서 거리껴질 때 그때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다니엘처럼 작정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하면서 어떻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인도하사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작정이 있어야 돼요. 진지하게 작정을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읽으시고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인도해 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지금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시대 통치자들이 오히려 다니엘에게 호의와 친절한 사랑을 베풀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윗사람들에게 뇌물과 아첨을 떨어야지 호의와 사랑을 받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세상의 방식이에요. 맞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성공하지 못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성공할 수 있나? 성공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 성공시키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이 성공하길 바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야 됩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특히 우리 청년들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형성이 돼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칼이나 창이나 방패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했습니까? 골리앗에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가서 보니까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도전한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 누구 이름으로 갔다고요? 만군의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물맷돌 갖다 집어 던졌을 때 그게 골리앗의 입에 그대로 박혀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마음을 품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인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을 품으면 부정한 마음을 품으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손을 놓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작정하면서 의로운 길로 가고자 하면 하나님께 그 순간부터 잡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는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아니면 노임 바 되는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붙들려야 돼요. 그게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지킬 만한 것들 중에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정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살겠다고 작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인격적으로 진지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우리를 포로로 없이 여기지 못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포로로 살지 않는 방법이 최우선적인 게 바로 이 방법이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형성하는 거. 그렇게 살아본 사람만 계속해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돈 써보면 어때요? 돈의 맛을 알잖아요. 어린아이들 어렸을 때 돈 주면 몰라요. 이게 뭔지도. 그런데 우리 유치원 정도 때 되면 이제 돈 좀 알아요. 예, 이게 돈이 꽤 힘이 있구나. 이 종이 쪼가리가. 그렇죠? 그러면서 성장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돈이 인격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돈의 힘을 의지하니까. 그럼 인격적으로 돈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처럼 작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듣는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나에게 시험이 오고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생각을 들으신다라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호의를 베푸십니까? 자, 10절 보겠습니다. 내 시들의 통치자가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왕이 너희 먹을 것과 너희의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너희 부류에 속한 아이들보다 못한 것을 그분께서 보아야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가 왕을 위해 내 머리를 이태롭게 하리로다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만일 왕이 내린 그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으면 내 목이 지금 이태롭다. 지금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걸 먹지 않고 얼굴이 안 좋다고 그러면 나는 정말 살아남을 수가 없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듣고 다니엘이 내시의 통치자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내용이 12절부터 13절에 있습니다. 10일 동안 우리에게 뭐만 먹게 합니까? 콩하고 물만 주어서 먹게 하십시오. 그리고 왕이 준 음식을 먹는 아이들과 우리 얼굴을 10일 후에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시험을 자청하게 되죠.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시험을 자청한 이유가 하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하실 거야 라고 믿었던 거예요. 지금 이 난관을 벗어나려면 이들을 안심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인도하니까 다니엘 마음속에서 그러한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하시겠구나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안을 이 내시의 통치자에게 했던 겁니다. 어떻게 이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면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 무엇이고 기뻐하지 않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이었으면 우리는 날마다 평안이 없어요. 두려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세계의 순리예요. 평안한 가운데 두려움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평안하면 절대 우리 안에 두려움은 올 수도 없고요. 그 두려움이 작아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이제 내시의 통치자는 다니엘이 제안한 대로 10일 동안 네 사람에게 물과 콩만 줍니다. 그리고 이제 10일이 지났습니다. 그랬더니만은 15절 가서 보니까 왕이 준 음식을 먹은 아이들보다 다니엘과 친구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올라서 기름진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란 내시의 통치자는 그제서야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두게 돼요.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지식을 주고 모든 학문에 뛰어나는 그런 지혜 능숙함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해석하는 그런 능력까지 더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능력들이 그 아이들에게 더해진 후에 이 아이들은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에 가서 보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받아서 더욱 풍성하게 될 터이나 얻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더 받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을 실제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믿음이었어요.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받아서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으면 이번 한 번만 뭐 좀 넘어가도 하나님께 이해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있는 것도 빼앗기게 돼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공식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공식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의 진지함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관계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주 작은 거라도 양심에 걸린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그 환경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가끔가다 벌레 하나 죽일 때도 왠지 마음이 꺼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땐 죽이지 않는 게 좋잖아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근데 아주 작은 거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걸 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하나님의 눈에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니엘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종교, 새로운 가정, 새로운 음식, 새로운 지식, 새로운 이름들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 다니엘은 은밀히 순종하는 차에 눈을 세상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전보다 더 진지하게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목을 내놓았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큰 호의와 친절을 베푸셨어요. 여러분,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환경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그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진지한 믿음에서 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지켜야 되시는 분이세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지 못할 때가 이 말씀을 지킬 때예요.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을 때가 이 말씀대로 사는 때예요.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포로로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살고 돈 버는 것도 진지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진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입니다. 믿음이에요. 이것이 이 세상에서 포로로 살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다니엘처럼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진지하게 생각하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의 어떤 돈의 포로도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권력의 포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자유를 만끽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해서 하나님께 많은 보상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